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강아지 인형을 하나 사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그걸 보고 되게 좋아했고 그 강아지 인형을 데리고 놀았어요. 그러나 하루쯤 지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실증을 내면서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 갔더니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강아지가 킥킥킥킥킥 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 강아지 그 장난감이 있어서 그거를 사다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흥미있어 하면서 또 그 장난감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조금 길게 놀았지만 여전히 또 그것도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긴 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앞으로 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멈춰버리고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를 선물로 줬어요. 아이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달리 이 강아지와 계속 놀고 흥미있어하며 갈수록 더 좋아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함께 먹고요, 함께 잠도 자고요. 왜 그럴까요? 이 강아지는 움직일 뿐만 아니라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감정도 교감을 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어떤 때는 그 강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는데 걔가 싫은지 오지도 않고 자기 의사와 자기 자유대로 판단하고 결정도 하는 겁니다.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리모컨으로 조종하듯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누르면 서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해라, 하지 말라, 이거 하는 건 내가 싫어한다, 이거는 좋아한다, 이걸 했을 때 어떤 벌이 있다, 이렇게 규범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었다고요. 그렇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고 하시고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규범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벌이 있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죄가 왜 생기는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뱀이 아주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보기에 좋다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하여서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뱀의 형태로 나타난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 되잖아요.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르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것은 사탄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며 어떻게 미혹할 때 넘어가는지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접근한 게 뭐냐면 1절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처음 유혹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단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허용하고 다 주신 거에는 초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안 주고 금지한 거에만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거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그거에만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내게 많은 걸 주었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고 그건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받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금지한 것, 그런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고민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서 감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 금지하는 게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거기에 초점을 두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부터 미혹이 시작된다는 거. 하와는 사단이 그렇게 접근했을 때 벌써 마음이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그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고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냥 실수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저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기만 해도 벌 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고 사랑이 없어. 벌써 대번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바꿨죠? 죽을 수도 있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씀 중에 그냥 해보는 소리로 하시는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단이 야, 이 하와 흔들리는구나 하는 걸 딱 감지한 다음에 그 다음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쓰여 있는 말씀을 혹시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 당시에 문화와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성경 말씀도 그때와 지금은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더니 불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해요. 4절 5절 보면 4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첫째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둘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셋째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넷째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 4가지를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4가지 거짓말. 여기에서 많은 종교가 파생되고 철학이 파생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단이 이 4가지를 거짓말로 했다고 했는데 언뜻 보면 이 4가지가 그대로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실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되긴 됐으나 아주 왜곡된 형태로 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곧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담 900살도 더 살았어요. 그건 죽지 않았잖아요.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의 그 육신이 900살 이상은 살았을지 몰라도 이따가 보겠습니다마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영혼이 죽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었다는 거.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육체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육체의 안전, 평화, 우리 육체의 안녕, 육체의 복, 여기에만 초점을 두게 하고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밝아졌습니까? 밝아졌어요.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이거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아지고 난 다음에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고 이어서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뭐가 생긴 거예요?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역시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면서 점점 숨고 싶은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결과가 좋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하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고요.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든요. 하나님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나의 삶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요, 뭔가 물질이라든지 뭔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있든 없든 가지고 있든 가지지 못했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다 가면을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상대방을 대할 때 민낯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다 가면을 쓰고 대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합니다.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나를 꾸미는 거예요. 민낯이 힘인데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결과가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고 유혹하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든 너를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진리야.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 돼요. 요즘 사람들 생각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진리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야. 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난 살아가겠어. 나에게 건드리지 마. 참견하지 마.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절대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 악과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중세와 근대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전 이렇게 보거든요. 중세는 신이 있음을 알고 신의 인도대로 따라가려고 생각했던 시대가 중세예요. 근데 근대는 신을 배제하고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이성이라든지 사람들의 능력을 깨워서 그들을 최대한 극대화하자 해가지고 르네상스, 문예부흥, 거기서 과학과 경제의 발전, 철학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살게 됐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이 사람으로 가능해 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유토피아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유토피아가 온 게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이 오고 히틀러 같은 괴물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때 그 결과는 더 큰 악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됐다 그랬거든요.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러셨어요. 저들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라고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고, 자기의 판단과 결정대로 다른 사람 보면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평가합니다, 상처 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교묘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상당히 사단의 4가지 거짓말에 빠져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결과는 부정적이라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타락의 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도 처음에 하와를 딱 만났을 때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하와를 보니까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내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어, 너와 내가 분리가 되지 않아, 완전히 하나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여자가예요. 그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 여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부부간에도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 안에서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배우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라 하더라도 참 신기하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관계가 깨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 쓸데없이 만드셔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원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처지가 어려워졌을 때는 철저히 내 안의 문제를 바라봐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의 탓을 밖으로 돌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진 것이 문제인데 그걸 보지 않고 하와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이 균열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균열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3절에도 마찬가지, 하와도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하와도 똑같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거든요. 자, 이 말씀 16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여인에게 준 어떤 징계였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산의 고통과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더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산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 그러잖아요.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도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 옆구리를 수술해 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수술해서 그 안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아내가 생길 때도 고통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잘 들으세요, 그 고통이 사랑을 깊게 했어요. 자녀를 낳는 거, 양육하는 거, 부부관계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히려 사랑을 깊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사랑을 깊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게 됩니다. 외면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내 행복을 빼앗아가니까. 내 몸매가 아주 예뻤었는데 그 애 때문에 내 몸매가 망가져가지고 완전 아줌마 됐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내게 큰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 양육을 할 때도 그 아이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외면하려고 한다고. 이게 어쩌면 타락하고 난 뒤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서부터도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떤 그 이모하고 조카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조카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이모가 조카에게 너 자꾸 그렇게 말썽 피우고 말을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모,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세요. 우리 엄마같이 좋은 말만 하세요. 네 엄마가 무슨 좋은 말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요.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 좋은 말 할 때 공부해라. 좋은 말 할 때 씻어라. 이 가정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배하기 원한다예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기 원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혹시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은 너를 도리어 다스린다.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을 다 보면 아무리 무능한 남편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남편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오히려 여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누굴 다스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가 적대하면서 사랑과 신뢰로 구성된 가정이 이렇게 균열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결과로 가족까지도,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까지도 깨어져서 가정 안에서 상처 줘요. 가정에서 쓴뿌리가 생겨요. 애들 붙들어 놓고 상처받은 거 얘기하면 80% 이상이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라고요. 또 하나, 어떤 관계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땅과 사람의 관계도 깨집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노동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원래 일은 뭐라 그랬죠? 일과 안식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이 곧 안식이었다. 원래 그랬다. 그래서 일하면 일할수록 기쁨이 더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깨져가지고 이제 일이 안식이 아니고 일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아요. 땅도 돕지 않아요.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심히 장사했는데 수금이 안 돼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어음을 끊어줘요. 나중에 그게 부도수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노사 분규가 심해집니다. 노동자는 돈을 더 달라 아우성이고 경영자들은 없는 돈 어떻게 주냐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일이 기쁨이 아니고 일이 안식이 아니고 일이 뭐가 되느냐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 땅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영생하지 못하게 하자예요. 영생하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추방하셨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 뭘 못 먹겠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타락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추방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끊어졌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영생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영혼이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영생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이 영생 얻지 못하도록 두루 막고 지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죄의 결과는 뭐냐? 관계를 끊게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의 부부와 자녀 관계까지도 깨진다. 그리고 땅과 관계가 깨져서 일을 해도 그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전쟁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생을 잃어버린다. 영혼이 죽는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할 길이 없나요? 이 질문.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구원받을 길은 없나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없나요?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치마가 그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담 어디 있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와 허물을 내 스스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만 치마로 덮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그 죄를 없애지 못하고 해결 못한다. 이게 우리의 한계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길이 없나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희미하지만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길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사단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이 말씀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귀를 괴멸시키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생길 거다 그랬어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단을 멸하고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보통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때도 남자의 후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해야 상식인데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와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이 결합으로 탄생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남자와 여자 부부가 결합해서 애가 나오는데 그런 방법으로 태어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요셉과의 결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잉태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일단 여러분 아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낸다고요? 가죽옷을 입히는 방법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스스로 자기가 죄를 덮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카드가 뭐냐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요.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것을 해결한 분이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요. 입혀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가죽옷은, 원래 이 가죽옷의 단어는 어깨부터 발끝까지 다 덮는 옷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죄를 완전히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이냐?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고서 그 죽은 것으로 가죽을 만든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죽옷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겠습니까? 양이 죽었겠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으로 죄를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죄인을 덮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앞으로 있을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덮어서 죄로부터 건져냈다. 이걸 미리부터 보여주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꼭 세 가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셔야 돼요. 둘째, 그 죄를 졌지만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의 옷으로 덮어서 구원해내셨다는 것, 그 은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죄와 한계와 은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하진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이 수필을 힘입어 부르겠습니다.